1절 찾으셨으면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의 사도적인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스스로 정한 직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간증을 하면서 밝혔듯이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황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지만 주님이 사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진리를 배운 자로서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먼저 찾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직접 받은 것이지 인간적인 전통에 자기가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성만찬이나 부활에 관한 교훈에서도 그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주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본질적인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적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 이후에 그 직분이 이어지는 지금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사도다. 뭐 권능과 표적과 막 병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도적인 계승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터는 한 번 놓이면 반복해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사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것이지, 미리 딱 준비하신 것이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디서 자라나고, 어디서 살게 되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해 오신 것이죠. 비록 한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때가 참에 그를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탁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면서 그를 이제 꼬꾸라뜨리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순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머리가 좋고 막 그래서 그런가
딱 만나자마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도적인 자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하신 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뭐 특별하게는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도 다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든 아니든 우리는 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셨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딱 깨달을 때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의 향기를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다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면서 사도입니다. 우리도 종이면서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만 내세우면 안 되고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직접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를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직접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늘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의 배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경륜 속에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면서 있을 때도 주님은 계속 참으셨습니다. 누가 바울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으며 사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듯이 저 사람이 돌아오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탁 만나시고 꼭 끌어들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가 마음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사랑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룩한 시선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